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의 짐을 감당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로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또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이제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도 전혀 묻지 않으시고 바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말조차 섞을 필요도 없는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경우를 보면 바로 이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저주의 대상인 사탄과 말을 섞다가 대화를 하다가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혹 시험과 유혹이 오면 그것에 생각을 섞거나 말을 섞을 필요도 없이 저주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정말 악은 흉내도 내지 않고 아예 입에 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원수라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이 마귀를 대적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빛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내가 다 걷어내고 물리치려고 하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환히 비춰오면 자연히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르게 하시는가? 임신과 출산에 고통과 수고를 더하면서 치르게 하십니다.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십니다. 왜 여자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계하셨을까? 남존여비의 가부장적 제도가 확고했던 그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일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가 범죄하고 넘어진 중요한 이유,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천작해서 정말 중히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와 자신에게 주신 생명, 또 옆에 있는 사람인 아담에게 주신 생명을 경히 여긴 거죠.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경히 여겼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며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의 온갖 수고가 다 담긴 것인지, 또 그 이면에 이 생명은 얼마나 환희와 기쁨 가득한 것인지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대로 아담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담에게 맡겨두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 말씀 맡은 자에게 묻지 않아서 하와가 범죄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원하게 하시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담에게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는 또 사탄 그리고 여자와는 다르게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이유를 아담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로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말씀을 맡은 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보게 됩니다. 그 맡은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행하고 내 곁에 두신 사람에게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수고를 아담이 당연히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에게 철저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 지키게 했다면 하와가 딴 것을 먹으라고 주었을 때 최소한 먹지 않았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수고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평생에 수고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만물은 사람의 관리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만물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자 어떻게 되냐면 땅이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땅이 18절 말씀대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이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이 가시와 엉겅퀴를 볼 때마다 말씀을 맡은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의 무게와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몸으로. 뿐만 아니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게 하시면서 그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의 그 무게와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 수고 다음에 그 소산을 먹으면서 기쁨과 의미와 보람을 온 몸과 삶으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다 출산하면서 그리고 땅을 기경하고 수고하면서 이제 죽도록 고생해라 이렇게 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며 그 명령대로 했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출산을 통해 또 수확하는 일을 통해 온 몸으로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인간의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원죄의 결과물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상징으로 가시면류관을 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원죄,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난 그 우리의 원죄를 모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빛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기 이렇게 가시면류관이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교회에 저렇게 신학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가시면류관으로 십자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놓았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놀랐는데 이 가시와 엉겅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저주는 더더욱 아니죠. 다시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의 온 삶을 지켜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든 범죄에서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인지 가운데 신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벌받고 징계받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부류와는 전혀 다르실 뿐 아니라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반드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도록 그리고 경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먼저 말씀 듣게 하신 먼저 말씀 맡은 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맡은 우리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안타까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자는 수고하고 아이를 낳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는 평생의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무거운 값을, 원죄의 모든 값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값을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 수고를 잘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죄의 모든 값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담기고 경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오면 매번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복음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고 예수께서 모든 우리의 이 수고해야 될 것들을 그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이 예수의 십자가를, 이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깊이 담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서 저 십자가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다시 깊게 경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우리 모든 삶의 허물은 다시 또 덮어주시고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또 다시 대신 져주시며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그런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스스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오늘도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또 말씀하여 주시고 먼저 또 깨우쳐 주시고 먼저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처럼 수고하게 하신 일들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주신 기회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러나 또 이 모든 것을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것까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미 그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그 예수를 다시 또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오나 두렵지 않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자리가 오히려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오히려 생명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오히려 놀라운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된 하루를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둔한 우리를 깨우쳐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예수만 붙들고 오늘도 예수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리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복음을 오늘도 만방에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